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을 배없는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작은 성전을 이루어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화려한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생각했었는데 내가 사는 가정 사무실이 예배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늘 집에 있으면서도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군중들 틈에서 내가 홀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나와 함께 나의 아이들이 예배하고 나의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고 나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님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걷는 이 신앙의 길을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무의미한 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단계에 이른 개인, 기업,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며 생각하니 평범했던 지난 시간들이 도리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 평범하다고 늘 불평하였던 그 지난 날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도리어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상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는 감사를 잊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 마음속에는 큰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쉼없이 일해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안식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쉴 줄을 몰랐습니다. 쉬지 않고 사는 것이 덕이고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격렬한 노동과 노력의 한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쉼을 갖게 되지만 이 쉼이 단순히 숨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는 진정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안을 달고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약함하시는 주님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에 내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당 밖의 모습은 완연한 봄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수 없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선물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간에 또 자녀와 또 부모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또 많이 회자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리두기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익숙한 것에서부터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악으로부터의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불안함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서 불안으로부터 시작되는 힘든 노동과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연대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함께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연대를 하고 사랑을 하고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이야기하면서 좀 또 다른 표현을 했는데 떨어져서 침묵하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제안을 또한 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이런 말 대신에 distant socializing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떨어져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다음에는 또 어떻게든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각자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집에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심하고 힘드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소셜라이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열고 화상으로 음식을 서로 같은 시간에 만들어서 함께 음식을 보면서 먹으면서 서로를 보면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한 어떻게 하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연구들이 또 시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리 두는 것, 떨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저는 조금 더 반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떨어져야 한다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가까워져야 될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까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양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나름 서로 토론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 아마 대답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대답을 포함하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인데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배자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것을 지금 예배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권면하신 내용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요. 신앙인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실 인간과 끊임없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담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렇게 자상하게 살피시고 그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그런 가까운 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것에는 때는 인간의 죄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면서 인간이 함께 거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그만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그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의 그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저 멀고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고 담겨질 수 없는 모습으로 담겨지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 밖까지, 문 앞까지 와 계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문, 그 한 뼘의 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리의 가까움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몇백억, 몇천억 광년의 거리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셀 수 없는 그 거리를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피로 말하면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지구 안으로,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고행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사다리를 올려놓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들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으며 그리고 로켓을 타고 올라간들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몇백억 년 광년을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낯선 장소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낯선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바로 앞에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들, 편안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이르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나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을 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나는 길입니다. 어느 곳을 가다가 돌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그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완전히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 있지 않습니다. 벌판과 같은 광야에,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정말 낯선 곳.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곳에서만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태어남부터 야곱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까지 그곳에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이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참으로 낯선 현실을 우리는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도 그렇고 교육의 환경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친교와 사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전혀 갖지 못했던 정말로 낯선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저 잘 돌아가던 기업들, 가게들, 그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안정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낯선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낯선 현실, 그런데 이 낯선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낯선 곳을 직면하고 마주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낯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곳에서도 계셨죠. 그러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나가면 광야, 쳇바퀴 돌듯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일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어느 날 낯선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낯선 곳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낯선 곳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금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낯선 곳으로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더 이상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낯선 곳으로 향하여 갈 때 낯선 곳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낯선 곳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낯선 곳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낯선 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온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낯선 광경입니다. 그리고 낯선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낯설은 명령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뜻깊게 느껴집니다.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땅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오는 그 열기가 땅을 타고 바람을 타고 모세의 발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뜨거운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그 열기로 그는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낯설은 곳에서, 낯선 광경 속에서, 낯설은 요구 아래서 낯설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광야에서 신발을 벗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었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낯선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낯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안주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이 낯선 모습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앞에까지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앞에까지 와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죄로 멀리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당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선행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까? 전도를 많이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배 출석을 정규적으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헌금을 하거나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또는 권사가 되거나 직분자가 됨으로써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의 문을 연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거리를 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불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브루거만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굽의 파라오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우리는 생존하기 위하여서, 아니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을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안함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언제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어느 날 열 수 있을까? 언제쯤 열 수 있을까? 조바심이 많이 나고 언제쯤 열어야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려보자.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을 만한 날,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그날까지 그저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워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기도로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낯선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꾸고,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충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문 앞까지 와 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이 낯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9장 1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서로 흩어져 낯선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러나 그 낯선 곳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참 평안을 주시는 구속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역사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